How my soul longs to be with you, my Lord. 내 영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사모합니다. Lord, you are the love of my soul. 주님, 지금 당신이 내 영이에요. 그건 2절이네요. 지금 곧 even so. Come Lord Jesus come.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한번 해볼게요. 제가 1절. Even so, come Lord Jesus come. Even so, take your away. 다음 넘기세요. Even so, won't be in your mind, my Lord. Even so, come Lord Jesus, come. 할렐루야.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주님 지금 오시옵소서. 같이 하자고 하면은 시험 드실 분 한두 분 계실 것 같은 경우 왜 하나? 다음에 저희들이 악보 준비해가지고 찬양하는 시간에 찬양하도록 할게요. 핵심이 뭡니까? 지금 와도 지금 오세요. 지금 내일 말고 지금 와주세요. 할렐루야. 예수님 지금 와주세요. 지금 필요합니다. 지금 내게 와주세요. 신랑 되신 예수님 지금 내게 와주세요. 다른 때도 아니고 제가 오늘 생활 설교하겠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의 우선순위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독교인으로 살면서 이 신앙 양심에 따라 양보할 것이 있고 양보하지 말아야 할 것의 우선순위가 있어요. 교회와 성도가 국가, 권력, 그 사회의 요구에 필요에 따라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도와줄 일이고 협조할 일이 있고 절대 신앙으로 양보하지 않아야 할 것이 있어요. 세상은요 언제나 교회가 희생하기를 바라요. 세상의 논리가 그래요. 먼저 너희들이 세상을 이해하고 협력하고 양보해.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거 아닙니다. 교회가 먼저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더 성장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신 이유예요. 세상은 당연히 교회를 향해서 요구하게 되어 있어요. 저는 그거 기분 하나도 안 나빠요. 그건 당연히 세상이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선입견. 교회는 무조건 양보해야 된다. 교회는 무조건 지금까지 120년간 교회가 잘해왔는데 왜 120년 동안 잘해온 교회들은 한마디도 하지를 않고 마치 교회가 법을 어기고 협조를 안 하는 것처럼 그렇게 몰아가는. 조심해야 돼요. 자꾸의 현실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또 한편에서는 어떤 사람은 그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그분 중에서 세상과 잘 지내기 위해서 국가 권세에 무조건 협력하고 무조건 끌어안고 양보하고 희생하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과연 그래야 하는가? 그게 진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인가? 여러분 국가가
협조사항을 교회 앞에 요구할 때 기꺼이 도와줘야 돼요. 그런데 양보할 것이 있고 죽음이 온다 하더라도 양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걸 이미 성경에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서 하지 말아야 할 그 장사하는 것들, 환전소 운영하고 매매 시장을 보고는 만민이 기도하는 거룩한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지 말라 호통하시면서 이 상인들을 채찍으로 내쫓으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한 그 원인이 돼가지고 예수님이 유대인의 최고 회의 기간인 그 산헤드린 공회에서 결의되고 체포당하시고 십자가에 처형당해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장사하는 사람들 내친 사건 때문에. 예수님이 그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셨죠. 또 이 산헤드린 공회는요, 예수님 제자도 복음 전하는 제자도 잡아들이고 또 그 장로들과 서기관들 충돌해가지고 복음 전도자인 스데반 집사도 잡아들였어요. 그때 그 공회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이제 돌로 쳐 죽여라 이런 상황에서 스데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구나. 성령 거스리지 말아라. 그 말했다가 결국엔 사람들이 군중심리로 잡아 끌어가지고 돌로 쳐 죽였어. 일제강점기 시대에 이 나라의 주권을 빼앗긴 이 한국은 일본 제국으로부터 이 신사참배를 국민의례로 강요하게 되죠. 그때 이 신사참배를 우상숭배로 본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거부했죠. 결국 감옥에 가게 되고 총살을 당하기도 하고 순교자가 발생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신사참배가 국민의례야. 국민의례니까 교회에서 해도 돼요. 그건 잠깐 국민의례로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협조했던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거기에 그냥 순복했어요. 그 예배 방해받지 않고 예배 드렸어요. 국민의례 한 번 하면 되니까. 신사참배 한 번 하고 예배 드리면 되니까. 세월이 흘러서 1992년대 6월 18일 열렸던 템플던 그 시상식에서 그 감사 예배에서 한경직 목사님이 그 시상을 평화상 템플던 그 시상을 받게 됐거든요. 그때 그 중요한 자리에서 자기 자신이 일제 때 신사참배를 했는데 그 죄를 공식적으로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면서 일생의 짐이었는데 우상숭배의 죄를 이제야 참여합니다. 그 노어른께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어요. 그 일을 계기로 기독교 대한성결교회가 3.1절을 기념해가지고 이 신사참배에 대한 죄책 고백 선언문을 발표했어요. 같은 해 9월에는 기독교 장로회도 정기총회에서 이 신사참배에 대해서 공식 사과하고 회개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기독교의 신앙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신앙은 어떻게 표현되어야 할까요? 기독교인으로 살면서 이 세상 권력과 국민들의 필요를 보고 사랑으로 희생으로 끌어안고 가야 할 일이 있고 신앙의 절개를 지켜야 할 일도 분명히 있습니다. 교회는 신앙적인 그 판단을 가지고 성숙하게 자발적으로 협조하고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교회는 세상의 권력의 요구와 행정명령에 무조건 순종하거나 굴종되어서도 안 되는 것이에요. 복음 안에서. 행동과 행위는 우리가 다 따를지라도 복음은 빼앗기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핍박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소독도 하고 발열 체크도 하고 떨어져 앉기도 하고 하라는 대로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번 기회를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분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정부와 나라는 굴종 권력을 다 갖고 국민들을 강요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정부와 나라는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국민을 위해서 준 권력을 함부로 휘두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국민들과 4분의 1의 기독교인이 교회를 탄압하거나 핍박하는 정책을 펼치면 절대 안 됩니다. 한번 그렇게 했다가 지금 다들 몸조심하고 있죠. 교회가 지난 120년 동안 언제나 앞장서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희생하면서 존재해왔어요. 그 기독교인에게는 이 예배는 생명과 같은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이 예배가 생명과 같은 것이에요. 호흡과 같은 것이에요. 예배 드리다가 죽으면 영광이에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예배 드리다가 천국 간다면 그것보다 영광이 없어요. 제가 광신도라고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이 설교 다 나갈 겁니다. 천국에. 저는 당당히 말할 수 있어요. 정부와 나라는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에요. 이건 마치 무슨 얘기냐 같으냐면 갑자기 하루아침에 정치인들에게 정치 그만둬, 언론인들에게 그만둬, 신문 오늘부터 발간하지 마, 방송 오늘부터 내지 마,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거기에 그렇게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왜 교회한테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신앙생활하는 사람조차도 교회가 따라야지, 교회가 안 따르면 무슨 복음이 잘못된 것처럼 이상한 논리를 해석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니, 문화예술인들에게 갑자기 예술 작업 중단하게 하고 언론들에게 권력을 동원해서 언론을 통제하고 간섭하는데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당연히 반발하고 투쟁하겠죠. 그리고 교회는 반발하고 투쟁도 하지 않는데 왜 교회를 신뢰하지 못해요? 신앙생활의 종교생활, 종교의 보장은 국가가 헌법으로 마련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모든 걸 다 무시하고 겁박하고 벌금 내린다고 그러고 폐쇄시킨다고 그러고, 이건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 모두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조국을 위해서 늘 희생할 준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더 많이 희생해야 됩니다. 동시에 신앙을 지켜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교회는 신정국가예요. 교회는 세상 국가보다도 훨씬 더 성숙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주님이 곧 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임하시면 저와 여러분은 천국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나라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번영은 교회의 부흥과 더불어 온 것이에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어떤 분이 미국이 전쟁 중에 우리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쓰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다는 것을 다큐멘터리로 이렇게 하면서 쭉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전파하고 계시더라고요. 친미를 하자는 게 아니라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신앙과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했던 사람들의 가치를 우리가 헌신자처럼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친중을 펴고 친북을 펼치면 그건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 잘 분별해야 되는 것이. 기독교는 순교의 피와 정신으로 세워진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 정신을 이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첫째, 둘째, 셋째, 불편한 진실, 그 진실점은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혹시 예수 믿다가 핍박을 받게 되면 따라서 오히려 가문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혹시 그런 일이 있다면 그것은 상처가 아니에요. 그것은
그 믿음, 그 각오로 나아가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보호되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승리하게 되는 그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하십시다. 이제 뭐 일주일 정도 나오면 학교도 개학하는데, 근데 또 일부 선생님들이 개학을 좀 늦춰야 됩니다. 또 이런 얘기가 또 나온다고 해서 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또 교회대로 또 지혜롭게 기도하면서 모든 상황을 결정할 테니까 우리 성도들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신앙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이 잘 되고 세상에서 군림하고 부자가 되고 안 아프고 잘 먹고 잘 살고, 과연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이유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는 그 이유는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자 하는 그러한 믿음의 발로에서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위협이나 칼이냐 어떤 전쟁의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근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누가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만물 위에 높임을 받으시는 주님, 만물 위에 신랑 되시는 예수님, 그 주님 앞에서 저희의 신부로 준비되어 하나님의 귀한 신앙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기도할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일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더 성숙하고 더 하나님이여 감동을 주는 그러한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린 신뢰가 회복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신앙을 통해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 주께 돌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다 함께 일어나셔서 135장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량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
아멘 아멘. 어저께나 오늘 인하여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옛 마음으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진입해오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